고난 그리고 위로입니다. 의인의 고난 그리고 위로. 오늘부터 우리는 길었던 열왕기상을 다 마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욥기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이 욥기라고 하면 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욥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의인을 다루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욥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양한 이런 대화라든지 아주 그 무게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심도 있게 묵상하고 나면 이 책의 주인공이 왜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여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첫 장의 이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욥기를 들어감에 있어서 간단한 그 배경들을 좀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욥기의 저자, 이 욥기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욥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모세가 이 욥기를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이 정확하게 난 것은 없지만 다만 이 기록 연대로 추정되는 것이 BC 950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가서를 이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와 같은 그런 시가서, 이 시가 문학을 집필했던 경험이 있는 솔로몬이 그 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 욥의 이야기가 이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그것을 또한 보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BC 2000년경 이 족장 시대가 그 주된 배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굉장히 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의 어떤 그 연대라거나 그것을 보면 거의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시대와 맞먹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 욥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과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이 욥기의 저자가 허구로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사역들도 결국에는 허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이해할 때 이 욥이 허구의 인물이냐라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실존 인물이고 또 욥에게 역사하셨던 또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그 섭리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은혜롭게 욥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서 욥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서 이 욥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 우스 땅. 이 우스 땅이 과연 어디냐? 이 우스 땅을 어떤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에돔 지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이라고 뒤에 나오게 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또한 생각을 해서 아라비아,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가 어디 살았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의 저자는 이 욥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칭찬으로 이 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이를 풀어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스 땅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저자는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도 마땅히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욥기의 저자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1절에서 자신이 소개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가를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그는 아들 7에 딸 3을 가진 아주 자녀가 다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들이 많은 이 다산의 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물질적인 복도 아주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잖아요. 게다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여 그 잔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생일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정말 그 신실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언제나.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냥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그러하였더라. 그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 욥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의 이름대로 그가 이 고난당하는 자인가라고 아마 이 욥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름은 고난당하는 자인데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욥에게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고난당하는 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려는 그 긴장감이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울리지가 않는 조합인데요. 이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평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탄은 빈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 가운데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사탄은 말합니까? 바로 그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를 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저들에게 복을 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름 떨어질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 참소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이러한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을 굉장히 저렴한 싸구려로 비하시켜 버립니다.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결국 이 사탄의 손에 맡기시는데요. 바로 여기까지가 욥이 의인으로서,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고난당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의인의 고난이 가지는 몇 가지 영적인 통찰을 깨닫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고난은요,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빈정거림 그리고 이간질의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처사를 사탄에게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렇게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계속해서 주목하셔 보셨고, 그리고 그 욥이 결코 이 사탄의 그러한 시험과 고난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에는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아니하시는 자에게 결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어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고난에 의인 욥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또한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욥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충분히 맡기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신뢰하는 그런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고난도 겸하여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내가 과연 이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시험과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들을 주입시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있지만요. 지금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조금씩 이제 삶의 이 무게를 조금씩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제가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을 꼭 그 일을 시켜봐요. 쓰레기 버리는 일도 한번 시켜보고, 또 밥 먹기 전에 식탁을 정리하는 일도 시켜봐요. 근데 그 아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무게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고난당하는 자가 없음을,
아무나 이 고난당하는 십자가로 우리가 지며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고난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용되어진다. 본문 12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셨어요. 그래, 한번 너의 뜻대로 그 욥의 소유물은 네 주관대로 한번 해봐라. 뺐든지 없애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단 한 가지 경고를 하시죠. 뭡니까? 그의 몸에는 결코 손을 대지 마라. 이것은 의인의 고난이 사탄에 의해서 무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권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의인을 무제한적으로 다루도록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의 대적 이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의인을 향한 시험과 환난이 극에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그 고난들이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의인의 고난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 앞에 놓인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인데요, 저는 군 생활의 첫 보직을 81mm 박격포로 배정을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마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81mm 박격포가 얼마나 힘든 보직인가. 게다가 그렇게 중요한 화기를 다루는 이 화기중대는요, 다른 이 중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군기와 군율이 굉장히 셌던 그러한 부대였어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떠올라요. 매일같이 이 폭력과 폭언이 그렇게 난무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제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게 되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옥과 같은 곳을 언제 탈출시켜 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군종병으로 있었던 교회에 한 장교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 부대에 이제 전입을 오시게 된 거죠. 군수과장님으로, 연대 군수과장님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김현철 소령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좀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도 전공하고 또 나름대로 이 군종병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 대대 화기중대에서 저를 연대 군종병으로, 연대 군종병 겸 이 연대장 CP병으로 저를 착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곳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군 생활은 연대장 이제 CP로 또 연대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남은 그 군 생활 동안 정말 큰 은혜 가운데 군 생활을 전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과 같은 화기중대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인연을 맺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그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과 고난이 아무리 맹렬하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시험의 주관자는요, 사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제가 그 그분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었듯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삶의 기회들을 또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이 의인의 고난이 가지는 몇 가지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오면 누구나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또한 믿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주목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이 사탄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힘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한 힘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그만큼 믿으시고 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힘을 주시고 또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과 또한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